모두 일어나셔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힘드신데. 자,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엇입니까? 보이십니까? 보이는 거, 지금 방금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누가 들었죠?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물건이 어떤 사람들은 방망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토막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상작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각자가 보기에 그 이름이 주어질 수 있고 이 세상 보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두두물물 모든 것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다 보면은 그것이 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요 가. 우리의 몸뚱아리 역시 우리 몸뚱아리라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몸뚱아리가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육신이 영원하게 오래도록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고정된 것이 없고 이 몸뚱아리 역시도 언젠가는 시수하풍으로 사대가 다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땅을 보면은 땅으로 가고 바람 만나면 바람 기운이로 가고 불을 만나면 불 기운이로 가고 그렇게 물을 만나면 물 기운이로 이 몸뚱아리가 다 흩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몸뚱아리에 대한 그 집착과 애착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맛있는 거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렇게 끄달려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그렇게 끄달려서 그렇게 정신을 팔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고정됨이 없고 무상한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 다 놀만한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무엇이냐. 소풍 나와서 보물찾기 하다가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 내 몸뚱아리는 부모의 그 부모님으로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것이요. 그 나올 때 두 주먹을 붉게 쥐고서나 응애 하면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살면서
그 생로병사,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서 병이 오고 죽음에 대한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그 자리에 결국에는 죽을 때는 그 두 손을 싹 피면서 주머니 없는 그 수의 한 벌을 입고 살아가 이 세상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화장을 하면은 그냥 한 줌에 그 재가 돼가지고 뿌려지는 이 모습, 이 몸뚱아리, 그 무상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한 날짜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갈 때 여러분들 막을 수도 없고 나도 막을 수도 없고 다 모두가 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것이 그렇게 덧없는 것이고 죄이 무상한 것이고 제법이 무아인 것인데 그것을 영원하게 모든 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요.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지 못하고 탐을 내는 마음, 욕심을 내는 마음, 진노하는 마음, 그 어리석은 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번뇌망상에서 쫓겨가지고 쫓기면서 살아요. 지금 이제 오늘이 정월 기해년 정월 초하루이죠. 오늘 설날인데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산성절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서 선망 부모 조상영가님들 참 오늘 이렇게 차례상을 차려서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고 가진 음식들을 정성껏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상님 전에 차례상을 차려서 그 잘 가시라고 조상님들 가시라고 오늘 이렇게 불공을 드렸습니다. 이 조상님들이 지금 이 패가 여러분들의 그 미래가 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저 위패 조상님들 위패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가신단 말이에요. 저 위패 하나 달랑 이렇게 모셔져 있는 상태에서 저분들은 어디로 가시는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저 위패를 바라보면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덧없기 때문에 1년 있다 올 일들을 지나간 과거사에 분노하는 일, 억울한 일, 그렇게 있는 일들을 걱정을 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미래에 오지 않는 미래를 살아보지도 않고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올 일들을 갖다가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요. 한 해가 바뀌고 그러면은 정초에 어디에서 점 치는 집이 누가 아주 점을 잘 친더라 하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살아가 신수나 좀 보러 가볼까 하고 살아가 그렇게 점집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사주팔자나 그렇게 보고 다닌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불자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은 내 한 생각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극락을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것은 이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순간 마음속에 딱 돌이키면은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고 밝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곤란 없는 것이 어디 있고 고통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은 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따라요. 그 고통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멀리 하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구상의 그 60억 인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말과 언어가 다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 모습 속에서 다른 가운데 참 같이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불법을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법에 귀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산성과 같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절 인연 따라서 이렇게 만날 때가 되니까 이 산성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억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는 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노력을 하시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그렇게 잘 풀리고 일이 술술술술 그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손들이 어디가 몸이 좀 좋지 않고 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일들을 그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부처님 품에서 기도를 하시고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렇게 잘 풀리는 겁니다. 큰일이 올 것 같으면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피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피를 받는 거예요. 어제는 입춘이라서 입춘 대기를 또 이렇게 그 기도를 위해서 또 건양 다경을 써가지고 불자님들한테 많은 사찰에서 그렇게 수행자들이 참 부적을 나눠주고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참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적을 써가지고 무슨 부처님 법을 피고 그런 것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삼재 팔란 하는데 삼재 풀이해가지고 부적 만들어주란 부처님 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 그게 하나의 우리나라 살아오면서 미통적인 풍습에 의해서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되고 하면은 그렇게 새로운 해를 갖다가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묵은 것을 갖다가 싣고 새로운 마음에서 모든 것을 시작되는 그 가운데 봄을 알리고 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방편이로 그 풍습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불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에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불교가 우리가 이 산신신앙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들어오면서 유입되면서 같이 산신신앙하고 칠성신앙하고 다 같이 접목시켜서 그걸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가운데 다 안고 가는 가운데 버리지 않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도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그 사바세계 그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신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미 부처님께서는 도솔천 대원국에서 깨달음 오셔갖고 부처로서 계신 그 가운데 중생세계의 그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깨닫는 방법을 여실하게 보여준 거걸라요. 방편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 가필라국의 정발왕에 의해서 그 마야부인을 몸을 받아가지고 시타르타 태자가 어릴 때에
동산에 그렇게 마야부인 그렇게 인도에서 그 아이를 가지면은 인도에는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낳는 풍속이 있어가지고 그 마야부인이 그 친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눈비니 동산을 넘어갈 때 그 진통이 와가지고 그 산통이 올 때 무수나무를 팍 잡고 살아가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됐지요. 그 무수나무가, 무수는 근심이 없는 나무예요. 한 나무에서 꽃이 7, 8가지가 피는, 한 나무에서 7, 8가지가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무예요. 그 꽃이 피면은 그렇게 그 꽃향기는 멀리 멀리 아름다운 그 향기가, 그렇게 향기가 곱고 고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아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나무가 무수나무예요. 시다르타 태자가 어머니인 마야부인 뱃속에서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을 때 연꽃이 발짝에서 연꽃이 피어오릅니다. 걸을 걷는 발짝마다 그 발자국에서 연꽃이 피어나요. 오른손은,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하독전 일체계고 아당한 자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이나 땅에 내가 홀로 가장 존귀하도다. 사바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그대들한테, 고통받는 이 세계에 내가 편안케, 그대들을 편안케 하리라. 시다르타 태자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 개송을 읊어서 그렇게 전해오는 그 부처님 말씀, 지금 그대로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그 그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법화경에는, 그래서 법화경에는 관세음보살님 위주로 해가지고 방편의로 중생들을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이 근기가 상근기냐 중근기냐 하근기에 따라서 방편설로 법문을 전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고, 또 화엄경은 정말 근기가 수승한 불자들이,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보현보살님이 행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서 선제 동자가 구법 여행을 떠납니다. 도를 이루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도를 찾아서, 그렇게 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 53선지식을 찾아서 때로는 거지도 만나고 때로는 성인도 만나고 때로는 아주 그 지나가는 그렇게 창녀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부자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과정을 그린 것이 화엄경, 그 화엄경이 끝에 나오는 그 선제동자가 그 구법을 찾아서 깨닫는 그 방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10조, 10행, 10회양,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묘각, 등각, 부처가 되는 길을 10단계, 10단계 해가지고, 그래, 단계로 부처가 되는 길을 그렇게 인도를 하는 그 경을 갖다가 나열한 것이 화엄경이에요. 우리가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참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바깥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정말 사회생활에 그 직장에서 그래도 뭔가 남보다 뛰어나고 공급도 많이 받고 가정을 잘 꾸미기 위해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뭡니까?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제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무엇인가? 나는 내 부모님의 내가 나오기 전에 난 뭐 했었는가? 사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뭐고 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가? 이 몸뚱아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고? 그런 이목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성찰하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나? 순간순간 매 순간 찰나찰나 내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행주자와 원묵동정이 앉고 쓰고 눕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자고 이런 그 일거질투족을 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 잘 쓰고 있는가? 마음이 불편한가? 이런 것을 잘 챙김으로써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속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무엇이 좋으냐? 깨달았다는 것은 부처가 됐다는 얘기요. 모른다는 것은 중생이야, 중생.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 깨달았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은 부처야. 괴로운 것은 아직 해탈을 하지 못한 거예요.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떠났다. 이 사람은 그 해탈한 거예요. 그겁니다. 자성, 참나를 찾아서 가는 길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참나인 주인공을 찾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정말 불자로서 참나를 찾아서 가는 그 부처를 만나는 겁니다. 부처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밖에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불성이 부처님께서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누구나 그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갖고 그 불성을 잠자고 있는 그 불성을 끄집어내가지고 딱 공부를 하면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스님이 이렇게 그냥 여러 말을 들어놓은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부처가 되는 것은 뭔가? 이것이요, 이거. 참나를 찾아서 가는 내 이 마음 하나 챙기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하나 골똘히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딱 찾아가고 여의주 구슬 마음속에서 내가 꺼냈을 수 있는 여의주 구슬 하나만 딱 꺼내 쓸 수 있는 그 구슬 하나만 챙기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염불을 하고 참선하고 독경하고 막 주력을 하고 합니다.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심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나는 알았네. 나는 부자인데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아상이 높아서 먹고 사는데 넉넉한데 못 들어가서 절에 가서 절을 해. 절할 필요가 없지. 먹고 살고 한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매달리지 않아도 돼.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은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에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잘 산다는 핑계로 그 아집 하나 때문에 그 아상이 높아가지고 부처님 법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을 때 되면 고통받으면서 가는데 그때 가서 이미 후회받은 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한시라도 내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내가 덜 먹었을 때 정말 부처님 공부를 해야 내가 갈 때 부처님 품에서 안겨서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올 일들을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지난 일에 대한 거 집착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뭐
이런 것이 뭐 참 내가 누구한테 그 돈 얼마를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은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빌려줄 만하고 그때 당시에 빌려줄 만했으니까 빌려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전생에 이 사람한테 띈 게 있나 보다 생각하면은 편한 거예요. 돈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것 같으면은 정말 빌려줄 수도 있는 것 같으면은 빌려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라가 빌려주면 안 돼.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돈을 준다라고 생각해야 돼. 빌려준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이자 생각하고 뭐하고 날짜 철저하게 지켜라. 그때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병이 온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는 기다리는 날짜를 만들어야 되고 기다려지고 돈을 이자가 얼마나 들어올 건가 그 계산하면서 그 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떼먹고 가면은 더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산성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한 1억 가까이를 누구한테 빌려줬어. 지금 스님 3년 동안을 갖다 준다고 했는데 처음에 1년만 쓰고 갖다 준다고 했는데 이자를 얼마씩 주고 1년 있다가 갚아준다고 했다는 거야. 그 1억을 빌려줬다는 거야. 근데 스님 지금 3년 지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스님 이거 돈 언제쯤 받을 것 같아요? 묻더라고. 그래서 보살님 그 1억 잊어버리소. 그냥 띄었다 생각하소. 아깝잖아요 스님.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보살님 그러면은 보살님 병 생겨. 안 돼. 그 돈은 1억이라는 돈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살아가세요. 살다 보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 온다고 언젠간 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준 것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순간적으로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내 돈이지 내 수중에서 나갔을 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배 아파서 난 자식이 가리키고 먹이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하던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어. 주민등록증 나오면 성인인 거야. 그러면은 다 가르쳐 놨으면 그냥 내 품에서 나갔으면은 나간 그 자리로 보았을 때 내 자식이더라도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제비 새끼가 알을 까가 제비가 알을 까고 먹여다 주고 새끼를 막 물어다 키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제비 새끼가 애미가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키우는 거 맞냐 이 말이야. 자식들도 마찬가지요. 내 품에서 내가 있을 때 내 자식이요. 나가면은 지네들 짝 만나서 살라고 그러는데 들고 엄마가 내가 볼 때는 사위 가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내 며느리 가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자기가 시집가나 자기가 안가가나 말이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냥 인연대로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아이가 병신이 되든 뭐 잘못됐든 간에 인연대로 그냥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인연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인연법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해서 우겨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스럽게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문 밖에 이렇게 나가다가 돌불에 끌려갖고 내가 뒤통수가 깨지고 앞이 깨지고 막 얼굴이 그랬다 이 말이야. 넘어져갖고 사람이 돌불이 누가 여기다 돌 갖다 놓냐고 남을 탓하고 막 그렇게 자기가 보지 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야.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걷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불교에는 그 인과법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건의 일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을 지었으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선한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남을 때리고 내가 폐에 발을 뻗고 잘 수 있나? 도둑질 해갖고 내가 뭘 집을 사가지고 내가 뭘 도둑질해서 그 돈을 갖고서는 뭘 먹는데 그게 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인과법이 무섭고 불교에서는 그 인과법이 참 아주 그렇게 무섭더라. 인과법은 한치 오픈도 틀린 것이 없더라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젊었을 때 그렇게 복지사업 사업 중에 사업했던 사람이 누구지? 복지사업? 기현인가? 기현이가 복지 세상에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뭐냐? 복지사업이야. 남을 위해서 베풀면서